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날로 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새벽에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또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도 하나님의 이 회복이 실현될 것을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이러한 회복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며 어떻게 이 회복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가정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다수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이지만 어느 한 사람을 의식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보세요. 무리바 광장에서 사무엘이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구름대 같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마다 저들의 모든 사랑을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모든 무리가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이 모이기도 하고 크고 작은 아픔 가운데 상처받은 이들이 모여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요,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은 이 회복이 그냥 이루어진 회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회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성격이 예언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은혜를 누리는 자는 우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가 내게 주시는 은혜요, 이 축복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요, 내가 누리는 은혜요, 내가 누리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가 멸망케 한 것이죠. 많은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들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신,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 눈에는 하나님은 죽었고 하나님은 이미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저들이 돌이키고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럽혀진 이름이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26절도 27절도 보면은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가정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마음이 품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내 영을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는 거룩한 가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진 성읍, 적막하고 황폐한 성읍,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땅은 죽은 땅이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되어진대요. 그 성벽이 쌓아지고 그곳에 주민이 살게 된대요. 그리고 사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황폐한 땅이 이제는 경작하며 살아가는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선포되고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정의 출발이 먼저 내가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지향적이 되면 안 되지만은 지난날에 내가 아파했을 때, 근심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를 우리는 냉정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 그 아픔의 시간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성이 무너졌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이 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이 죄악의 자화상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삶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면밀하게 살피게 하시고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시금 기억해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겁주려고요? 겁박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비극적인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 시간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강하게 인지하게 하기 위하여 그때의 자화상을 그리고 그 자화상을 면밀히 살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아픔을 경험한 자들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함 받은 사람들을 대다수 살펴보면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식생활도. 그렇게 운동을 멀리하던 사람이 주기적으로 운동도 하고요, 식생활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많은 이들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자신의 몸을 쳐서라도 자꾸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전처럼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삶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영적인 삶을 중요하느냐? 영적인 삶은 나아가 육적인 삶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삶을, 아주 이 비극적인 참혹한 삶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합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죄를 지으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끝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상당히 관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길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대신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적으로 값없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을 식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열정이 왜 식어질까요? 왜 이 간절함이 미미해질까요? 왜 이 신앙에 대한 열정도 믿음도 그저 거칠애로 위선적으로 바뀌어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뭐 분주하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취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인 것이죠.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5달란트처럼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격함으로 자원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 표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도 있고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믿음처럼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누린 은혜를 똑같이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옛 과거의 제약된 삶을 완전히 그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되어진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은 새롭게 세워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 회복의 은혜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요, 다시는 이것이 실수가 되지 않고 이것을 다시금 구원의 표를 주었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죄악을 저질러 불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렇다고 빼앗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순전히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회복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회복의 은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늘 기억하며, 예전의 나, 옛모습의 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나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36절, 35절과 3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꿈꾸는 삶, 내가 바라는 삶, 내가 기도하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많은 이들이 기도해도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늘 똑같은 삶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안 좋아지는 삶을 바라보면서 낙심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쯤은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참한 모습을 통하여서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내가 왜 잘 되는 나인데, 잘 될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저만큼 떨어져 있는지, 왜 이 은혜가 내가 손을 뻗어도 왜 닿지 못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진 그 순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6절 마지막 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것은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에도 그렇잖아요. 포로 생활을 한 이들이 70년이 되자 다시금 포로 생활을 그치고 귀향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랍니다. 이 은혜가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아니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37절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에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예? 이 은혜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37절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해 보면 기도만 하라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내 축복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그대로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주인공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그 치욕스러운 그 아픔과 고통을 뒤로하고 새로운 새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무너진 성읍에 성벽이 생기고 주민이 있게 하고 황폐하고 적막한 땅에 경작이 이루어지는 생명력 넘치는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회복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간구해 도와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축복의 은혜의 주인공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